출애굽기 18장 오늘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볼게요.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직분들을 나누게 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이러한 직분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오늘 성경 읽었던 이 본문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모세 앞에 쭉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앉아서 모세를 만나려고 있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드니까 50부장, 10부장을 두고 100부장을 두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2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직분들을 나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한쪽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서로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지났는데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아이고 저분들 참 열심히 뛰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출석했던 교회 백인 교회입니다. 백인들 교회인데 한 2,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 땡입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고 사모님이 조금 뭐 상담이나 필요한 신방들 조금 하시고 주일학교에 있는 교육전도사 한 명 이게 땅입니다. 그 2,500명이라는 그 큰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직분을 나누어 가진 일을 나누어 가진 거거든요. 성도들이 자기가 내 교회 목회자라 생각하고 소그룹도 인도하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이제 교회 학교들도 인도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나누면 그러면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다툼 없이 잘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 사람, 그냥 행사 참가하는 사람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면 나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성도들도 다 힘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애매하잖아요. 이제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왜 모이지? 다음 주 뭐 하지? 그 다음 주에 뭐 하지? 1년 동안 우리가 뭐 하려고 모이는 거야? 그냥 예배 와서 은혜만 받고 가면 되나? 이러한 목적이 없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좀 방황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 교회가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 될지 뭐 헌금을 좀 더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이제 뭐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들 오늘부터 이제 해나가기 시작할 건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제 개인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하는 뭐 설교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방향을 잡아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가운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이고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딴 것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너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신 것도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만드시기 전까지 너희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적었던 것도 너희가 이런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로 너희가 잘 있을까, 신부로 잘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딱 되어서 제가 내가 이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면 될까? 이제 직업적으로 목사가 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다른 하나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했어요. 참 고등학교 2학년이 참 이런 기도를 하기 힘든데 요즘에 고2 보서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세 가지를 내가 기도해야지 목회할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신년 예배 때도 지금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중심의 세대다. 그거는 이번에 제가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성경 본문과 다른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뒀었어요. 근데 이태신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보고 그 창세기 1장 1절 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적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그 성경 본문 20절에도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성천하심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의 시대를 여셨구나.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 모으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뭐 장로님 만나니까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병이? 어디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억도 안 나.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뭐 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뭐 장로님만 그래, 다른 분 안 그러세요. 다 그렇잖아.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뭐. 그러니까 식사 우리 뭐 교회 왜 식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 뭐 관절이 아파서 못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모세처럼 120세에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눈의 시력이 새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노안이 안 왔단 말이에요. 노안이 안 오고 몸에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120세까지 살다가 갔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지금 연약한 육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정말 강건하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자기 이야기죠, 그죠?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성도들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식사 후에 기도해달라고 오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에 생각했던 그게 이루어져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특히 말세에 기도 잘했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길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강제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저를 만났기 때문에 강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믿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누굴 공격합니까?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믿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들이 잘못된 게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바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다 있길 소망하고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개인 목회 철학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만히 둘러보고 제가 첫 번째 전화 통화한 우리 부서장이 있는데, 부장님이 있는데 어딜 것 같습니까? 정답. 왜 유치부에 제가 전화했겠습니까? 유치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2명이 있대요. 근데 1명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1명이 남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살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몇 분이냐? 4명인가 뭐 계시대요. 그래, 아이고, 4명이서 혼자 1명을 두고 이걸 어쩌노?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영미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쭉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열정이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이제 더 누워 있는데 또 유치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치부에서 좀 기도하고 좀 걱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걱정하는 간절함이 있잖아. 우리 유치부 애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또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을 제가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항상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뭐 알잖아. 제가 그랬잖아. 몸 아프신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아세요. 뭐 재정적으로 또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한 번쯤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로해 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그 부서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유치부만 뭐 없는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중고등부도 없어. 중고등부도 2명인데 오늘 갔더니 뭐 다음 주에 이제 대학 때문에 뭐 바로 가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2명이고 다음 주면 여기 또 1명이야. 그 유치부나 뭐 중고등부나 또인데 근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초등부 6학년 애들 좀 빨리 좀 올려 보내자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의논하고 일단 6학년을 먼저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는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또 다행히 오늘 또 감사한 건 유치부 1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명에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우리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돌아보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내가 주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 분이 매일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오시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분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하길 원하시고 또 그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만납니다. 어딘가에.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유치부에서
기도가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명 또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들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래 기도하다 보면 또 어디 기도가 만나요. 그럼 그분과 그분이 또 통화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뭐 몸은 좀 좋아졌느냐, 그래 돌아보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온라인에서 백날 천날 해보세요. 그거 되는지. 유튜브에서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설교에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제 사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은 교회가 한 700~800명 되어서 큰 교회로 옮겼어요. 땅을 제가 볼 때 한 눈으로 봐도 한 5,0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LA 쪽에 좋은 땅에다가 큰 교회들 샀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빚이 교회가 많이 떠나고 450명 정도 남았어요. 한 달에 마이너스가 1,200만 원씩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200만 원 마이너스 장로님 몇 분이 그걸 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연히 어떤 집회에 가서 만나게 되고 이 목사님에게 사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매달 1,200만 원 마이너스인데 무슨 종교로 가셨는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첫 번째 요구한 게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목사님 한 명 고용해 주세요. 네, 용감하죠 목사님. 그 장로님들이 뭐 마이너스 1,200만 원이나 뭐 2,000만 원이나 그거죠 하고 그럼 고용합시다 하고 2,000만 원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 교회가 5,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그게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서 5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가장 큰 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그 오정혜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이 개척해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나오거든요. 그 교회 성도님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00명 이상이 그 교회 간 것 같다고. 그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교육부 때문에 갔다고. 애들 신앙교육 때문에 그거 다 간다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선교원을 운영합니다. 주중에 선교원 하는데 주들 쓴 거예요. 그 교회에 선교원 가려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걱정하잖아요. 뭐 청년 되면 거의 다 교회 다 떠나잖아요. 그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걱정이 드니까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몰려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질 건가라는 포커스가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70, 80, 90년대 엄청 부흥했잖아요. 90년대 중반쯤에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볼 때에 순복음 교회는 그 조영기 목사님 뭐 치우기도 막 성령 막 해가지고 부흥했다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서 부흥했다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는 경배와 찬양 뭐 예배를 통해서 부흥했다 생각한다고 하고 김선도 목사님 있는 그 교회는 김선도 목사님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한때는 한국에 최고였거든요. 카리스마로 막 이렇게 조직화해서 군복 출신이니까 조직화해서 컸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LA 그 부흥했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가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선교나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 부흥했던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선교 잘하고 교육부 잘하고 구역 잘 돌아가고 구제 봉사 잘하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게 그 논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어느 특정한 강점을 가지는 것은 맞아요. 강점은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른들부터 유치부까지 골고루 선교와 구제와 모 찬양과 예배가 골고루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건데 어떻게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거냐?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이제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사 개토 가잖아요. 그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섬기는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토크예요. 토크는 말씀이란 말이란 말이잖아요. 깨톡 이제 이래 오니까 이제 재밌게 그냥 이렇게 만든 말이고, 그래서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집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는 섬기는 사람 깨톡을 제가 원래 카톡으로 그냥 글자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영상을 녹음하게 됐는가 하면, 녹화를 하게 됐는가 하면, 제가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 뭐였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저렇게 왜 하시나,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정도로 간절하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라디오에다가 그 생판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구나.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래서 원래 문자로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거 녹화를 뜨자. 그래서 매일 방송 그걸 녹화를 뜹니다. 미리 떠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하루 전날에 해두고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벽기도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돼요. 근데 또 직장 생활 하거나 육신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새벽기도 올 수도 있는 목사님 그 깨톡 올리니까 안 가야지,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그분은 답이 안 나오는 분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실 분들 교회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제가 들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몇 명 오는지 들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안 오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삶의 터전에서 뭐 몇 분이라도 기도 더 하시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또 피드백을 듣고 또 수정할 부분들은 제가 수정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로 가는 걸 좀 들으시면서 기도 기회라도 들리게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좀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고2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1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쭉 모르고 계속 뭐 중등부 회장하고 뭐 신나게 막 하고 있다가 기도하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섬기는 사람들 깨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큰 우리 교회의 주제, 이번 올해 주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이번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모든 세상은 하나 되라고 메시지 하는 데 없습니다. 뭐 팀워크를 이루자라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가족으로 하나 진정 가족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는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미 제가 청빙거 설교할 때 했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다시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제 얼굴만 보고 계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인상이 어떤지 관상 보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제사장 직분의 교회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정, 이걸 하나하나 우리 만들어 갈 겁니다. 이제 매주 설교 듣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 12월 달은 분명히 이 사명들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소망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본 게 교회 로고인데 한 칸 더 PPT 넘겨주세요. 일단은 우리 뭐 당회에서는 이 로고도 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트가 몇 개 보이나요? 7개. 8개. 와, 많이 접근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눈치껏. 9개. 8개 아니면 9개지. 아, 정말. 저 또 글자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 이제 예수님, 또 길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 기본 게 있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하트가 7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래서 빛의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서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7개의 하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와 길을 이렇게 잘 엮어보면은 하트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전체가 다 하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하트 모양이래요. 그래서 9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수막에 보면 글자체도 섬기는 사람들 교회 글자가 적혔잖아요. 저 글씨체가 이제 섬기는 사람들 교회 글자체입니다. 저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디자인하시는 분 직접 손으로 저 글자를 쳐서 그려서 그 일러스트 파일로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로고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뭐 질문 없죠? 예, 로고가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중심, 코어, 핵심은 주님의 길을 교회하는 예배다.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해 가면 좋겠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유기체적 교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체적인 교회가 뭔가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성경 하나 읽도록 할게요. 예, 성경 좀 띄워주세요. 아니요, 계속 가면 돼요. 예, 그다음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방 우리가 본문에 처음에 읽었던 건 모세 때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모세는 자기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셔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기체적인 교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뉴질랜드 교회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 머리 하얗신 분이 몇 달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앉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번에 싱가포르로 선교사로 2년 가기로 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갑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모임을 리더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용기 있으세요? 저 안수 기도하실 권사님 있으세요? 한국 교회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권사가 목사한테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분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은사를 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누구나 봐도 저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는구나라는 걸 교인들이 아니까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나의 권위로 목사님께 기도한다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직분이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권위를 갖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되어져 있는 권위다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복종되어져 있는 권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위에 저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누가 기도의 은사나 특별한 그게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나한테 부탁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이제 기도든 성경이든 모든 것에 다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모든 분들 다 찾아가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기도의 은사 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통하여 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설교 최고 잘한다 합시다. 그럼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고 주일 하고 찬양도 제가 최고 잘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찬양인도 내가 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기체가 아닌 거예요. 기능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교인들 중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달란트 비유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줬어요. 받았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줬죠. 그럼 그 다음에는 2달란트, 4달란트, 6달란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1달란트가 불만이었던 거예요. 저긴 2달란트, 저긴 3달란트 받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나눌 때도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최고 잘하는 사람이 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찬양 최고 잘하는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 조금 칩니다. 완전 개발사발 치는데 저 달란트는 제가 볼 때는 1달란트인 것 같아요. 드럼도 좀 개발사발, 제가 손, 다리 따로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이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1달란트예요. 기타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잘 하거든요. 그러면 한 2달란트나 3달란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찬양도 한 3달란트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3달란트. 내만 보는 거예요. 내보다 찬양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거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3달란트가 뭔지 보는 거예요. 우리 배 집사님은 PPT 넘기는 게 3달란트예요. 막 잘 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반찬을 못해요. 다음 주에 그분이 반찬 하겠대요. 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아유, 집사님 두세요. 저 배 권사님 얼마나 잘하는데, 박 권사님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달란트가 하는 이거를 이렇게 맛없게 만드는 게 3달란트인 거야. 그럼 그거를 봉사하면은 성도들 맛있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 잘하는, 비교해서 3달란트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교회가. 그게 아니고 내한테 주어진 것 중에서 3달란트가 뭔지, 2달란트가 뭔지, 1달란트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를 합시다. 내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부산 오산교회입니다. 부산 오산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중고등부 6개월 그만뒀대. 왜 그러세요? 말을 하는데 애들이 쳐다보질 않는다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니 이런 싸가지 어쩌고저쩌고, 어느 집사님이에요, 뭐 어떤 장로님 손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중고등부에 1달란트면 그 1달란트에 맞게 그 최선을 다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중고등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1달란트가 1년 지나면 1달란트가 되죠. 그러면 2025년도는 2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봉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저분이 더 잘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찬양팀 우리 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 계시지만, 어느 분이 제가 이 예를 들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막 내 달란트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3달란트가 찬양이 3달란트인데 우리가 들으면 1달란트예요. 저 박자도 안 맞고 저건 음도 안 맞고, 근데 저렇게 찬양팀 하겠다고 와가지고 어째야 됩니까? 지금 집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라도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이게 과부의 두랩돈이 자기의 인생의 최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저 찬양이 최선인데 그걸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드리지 마세요.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 받아시겠다는데 누가 드리지 못하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방송실에 볼륨만 살짝 낮추면 되거든요. 방송실 볼륨만 살짝 낮추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 계세요. 그냥 제가 이제 사회 가다 보면은 부끄러워서 있다면서 뭐 선교원금이라고 주시는데 그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걸 제가 부끄럽다 생각하면 저는 죄를 짓는 거고, 그게 부끄럽다고 돌려보내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를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대우 못 받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뭐 많은 용돈 줘보세요. 애들도 안 받아요. 뭐 많은 어디 쓰노 이러지. 애들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1,000원짜리 여러분 헌금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보세요. 누가 어디 가서 복면가왕이나 미스트롯 한번 출전해 보세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여기 다 세워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고 섬김이지,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노래 최고 잘하는 사람만 여기 세우는 거 아니고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사람도 여기 모아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부족함을 가지고 모여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육신을 만들고 그 받은 달란트 하나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 뜻하시면 돼. 하나님 한 달란트 주놓고 저한테 세 달란트 요거 못 줍니까? 한 달란트도 합니다 하고 한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요만큼밖에 안 주셔서 내가 요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더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칭찬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집사로 장로로 최고 높은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거 잘 안 돼. 돈 많아야지 되고 이래요. 로터리 클럽 가보세요. 우리 형 참여했다가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가서 대장하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뽑으시고 그 속에서 자격있게 충성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가시면서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달란트 하나하나 주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비전 2를 하게 될 겁니다.